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까지만. 아멘. 자, 오늘은 너그러움과 간절함 따라합시다. 너그러움과 간절함. 자, 너그러움과 간절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보셨다시피 또 한 번 바울 일행이 이제 장소를 옮기는, 지역을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장면인데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구글 지도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어느 한 교회,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전도자, 또 선교사이고 또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는 일이 그렇게 나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인 저에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을 옮기기 위해서 나선 시간이 밤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좀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굳이 밤이라고 적은 이유가 뭘까요? 밤. 여러분, 밤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80km를. 저도 군대에서 군장 메고 걸어봤지만 최대치가 40km예요. 40km. 건장한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 최대 40km입니다. 그것도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8시에 도착했으니까 정말 무진장 걸었는데 40km 걸었습니다. 아무튼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80km 여정을 가야 되는데 밤에 떠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쉬어야지, 자야지. 왜 밤에 출발합니까? 밤은 깜깜합니다.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춥습니다. 왜 밤에 걸어야 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고 싶어서 밤에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떠난 게 아니고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 누군가가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가야 했고 밤에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더 있다가 보면 큰일 날 것도 같아서 밤이지만 얼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떠밀어서 보낸 것입니다. 안위를 위하여 걱정이 돼서 보낸 것입니다. 강제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 이 밤에라도 떠나야 된다,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밤에라도 빨리 떠나라,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얼른 바울과 실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봤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자, 데살로니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풍성한 열매가 생겼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길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불량배를 동원하고 소동을 일으켜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을 요동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당장 그놈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하니까, 불량배들을 통해서 위협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수의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적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반대자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무래도 이곳에 더 있다가는 자네들, 그리고 선생님 큰일 날 것 같으니 이 밤이라도 얼른 떠나십시오. 이 밤에 잠자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이지만, 어두운 밤이지만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비자발적 도망,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늘 사역에 안정감이 없고, 그런 바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손.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 자기 집에 숨겨둔 겁니다. 그래서 야손을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성을 요동시키는, 가해사의 명을 거역하는 이런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숨겨둘 수 있냐? 저 야손을 고발해라, 끌어내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애꿎은 야손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야손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괜히 우리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결국에 야손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결국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응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숨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침입하여 야손을 끌어내고 고발하고
이렇게 소시를 요란스럽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결국에 형제들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밤이지만, 깜깜한 밤이지만, 위험한 밤이지만, 추운 밤이지만 이 밤을 하루라도 더 보냈다가는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자, 17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갔다가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여 결국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내가 들어가나 봐라. 나는 이제 나를 잘 받아주는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지언정. 왜? 데살로니가에서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반대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뭐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낭패를 당해놓고서도 17장 10절에 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모여 있나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겠지. 이미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는 이 바울의 용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학을 떼고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을 상종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법한데 그래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멘탈리티가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멘탈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아니면 사명인가? 사명이겠죠. 믿음이겠죠. 내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전한다면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여러분, 바울의 이런 노력 까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전도를 하면 내 말을 순순히 받아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 말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돼지에게 난 진주를 안 던져 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럴지라도 오늘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또 그들에게 또 반대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용기, 이 믿음, 이 사명 우리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 배워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일날로 미루기로 하고,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베레아에서는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용기 있게 유대인의 회당에 대한 상처가 있었지만, 유대인에 대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울의 넓은 마음과 사명 감당을 기쁘게 보셨는지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자, 결국에 믿음으로 돌파했더니, 영어로 break through, 그렇죠. 돌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대상자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여 돌파하여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오죽하면 요나도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그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정말로 내 마음에 억가심정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죠? 뭘 주면 잘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싶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뿌리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뭔가를 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 바울은 훌륭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자, 믿는 사람이 많고라는 이 믿는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그냥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내쫓고 이렇게 하더니, 이상하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르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한 번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의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유대인의 회당에 내가 다시는 들어가나 봐라, 이렇게 했다면 베레아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극복할 것은 극복해야 이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시라를 대환영해 준 겁니다. 대환영을 해준 겁니다. 너무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그러운 겁니다. 자, 너그럽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넓다, 편견이 없다, 수용정이다, 긍정적으로 받는다, 누구든지 다 타당화시켜주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주어진 진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그 너그러운 마음이죠. 여러분도 너그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이 사람들을 대하는데도 얼마나 좋은 성품인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이 너그러움이 얼마나 유익한 성품인지 몰라요. 수용성,
편견이 없음, 긍정적으로 받음. 확실히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리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너그러운 사람 좋아하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개방적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열린 마음으로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잘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수용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 아픔과 실패와 좌절 속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수용성, 이 너그러움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도 간절했다. 간절했다는 말은 집중했다, 사모했다,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뜻입니다. 걸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합니까? 얼마나 집중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듣는 것으로 아멘하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말씀을 적어 두었다가, 예를 든다면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며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었다가 그리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적어 놓은 노트를 펼쳐보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에 떤 거 자료를 또 보태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이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제 딸이라 자랑삼아 얘기합니다만, 저희 큰딸이, 제가 이번에 특히 이제 미국 가서 같이 딸 다니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려봤는데,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그마한 노트북 가지고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말씀을 다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다 받아 적고 있어요. 거의 녹취 수준으로 다다다다닥 치면서 뭐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 말씀을 적고 있어요. 왜 적겠습니까? 적은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얘가 그래도 조금 탐구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거기에서 좀 모자란 부분들, 보충해야 될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단어가 자기가 생소한 단어면 성경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래서 자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연구한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고민했다, 묵상했다. 그러면 내 말씀이 돼요. 확실히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적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고, 그 말씀을 듣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내 말씀으로 맞는데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 전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었던 반면에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그런가요? 말씀을 또 연구하고 적용하고 했을까?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설교를 좀 못했고 베레아에 와서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이유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설교했던 것보다 베레아에 있을 때 설교를 바울이 더 잘했으므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달랐다는 뜻이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어떤 내담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담이 성공한 경우를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음에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담이 성공하게 된답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 변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담자 변인이 있고, 세 번째는 기대 심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상담사의 기술,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상담자 변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거나,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상담자, 경험이 많은 상담자, 또 인품이 좋은 상담자는 상담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상담을 성공하겠는데 30%밖에 안 된대요. 상담자 변인이 30%예요. 두 번째가 내담자 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담자의 강점, 내담자의 성품, 내담자의 신념, 내담자의 지능, 그리고 내담자의 자원. 내담자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내담자가 얼마나 어떤 말귀를 잘 알아듣느냐,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것이 40%입니다. 40%. 상담자 변인은 30%, 내담자 변인은 40%.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대 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5%인데요. 이번에 내가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이 15%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담실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은 상담이 잘 되고요, 누가 가보라 그래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상담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부모가 보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요, 상담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나 지금 터질 것 같다,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담사가 조금만 건드려줘도 금방금방 좋아진답니다. 기대 변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상담사가 쓰는 기술이죠. 기술. 얼마나 공감해주고, 얼마나 지지해주고, 얼마나 수용해주고, 또 어떻게 리드해주고, 어떤 심리검사 요법을 쓰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15%.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담자 편에서의 원인이 있다면 상담자 변인과 상담 기술이겠죠. 그게 30%, 15%니까 45%예요. 상담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요인은 기껏 해봐야 45%. 상담이 성공하는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담자 변인 40%, 기대 변인 15%, 총 55%. 자, 상담도 성공하려면 상담자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기술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대 효과나 이런 것이 오히려 성공에 더 큰 요인이 되더라.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제가 영천에 있는 삼상한학교에서
12주 동안 훈련 받을 때 너무 훈련이 빡세고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훈련소 시절에.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줄 서서 이제 종교활동 갈 사람들 집합식에 가고 뚜벅뚜벅 가거든요. 절에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교회 갈 사람을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쭉 가면 한 건물에 성당이 있고 법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교회, 왼쪽으로 하면 법당, 위로 가면 성당. 네. 건물 하나에 3개 종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진짜 리얼로 그냥 의자에 딱 앉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의자에 딱 앉았는데 찬송을 뭘 부르는지 생각도 안 나요.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한마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기도 같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목사님이 중령 목사님이었는데 설교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목사님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 30분 설교하는 시간 내내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로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수료를 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대위가 돼가지고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또 한 번 만났어요. 우리 군목단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저기 서울 용산에 가면 국군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나는 이미 대위잖아. 근데 그분이 대령을 달고 개회 예배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찼는지 몰라요.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목사님, 그 훈련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목사님,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5년 만에 다시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듣는데 나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분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재미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발음도 시원찮고 인상도 안 좋고, 하여간 설교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요소가 다 거의 안 갖춰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직시했습니다. 뭐지? 5년 전 그 목사님이 갑자기 5년 지난 사이에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죽을 쓰나? 설교를 못한 건가? 내 심정이 절박하지 않은 건가? 상담사 잘못인가? 내담자 잘못인가? 설교자 잘못인가? 듣는 사람 잘못인가?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동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떻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집에 돌아가가지고 노트 필기한 거 다시 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자료를 찾아서 또 메꾸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해하시죠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요건도 있다.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할렐루야.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너그러움은 어떻게 생기고 간절함은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베레아는 동네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와 좀 비교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에 큰 공항이 있고요. 옛날에는 거기가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엄청난 하고 재화와 용력이 풍성하고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하지만 이 베레아는 시골입니다. 깡시골입니다. 깡시골. 베레아는 여기 말고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요인도 있다고 봐요. 마음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나 하나 그냥 겨우겨우 목숨 부지할 만큼의 떡과 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거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나 하나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말은 나 하나도 겨우 살기 힘든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을 가난하다고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여 다른데 내가 마음을 둘 형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집중하지 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내가 둘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에 관심을 갖고 이성에 관심을 갖고 권력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향락이나 이런 재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 마음이 부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겨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지금 많은 것들을 할애해야 하는데 내가 마음을 어디에 줄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 줄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집중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그것으로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한데, 내가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뭐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력이 전혀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밖에 없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간절해집니다. 마음이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문제에 대한 절박함도 있어야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한 절박함. 확실히 성도님들이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온다거나 안 나오던 철야기도를 나온다거나 갑자기 뭔가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냥 거의 100%예요.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지금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고 말씀을 받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생긴 거죠.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리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이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적고 영적인 갈급함도 사라지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의 분석이 좋은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베레아라는 사람은 동네는 아주 작은 가난한 동네였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너그럽고 수용성이 있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똑같은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재미가 많으니까, 다른 풍성한 것이 많으니까 잣대로,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재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뱉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절박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부족을 알기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 맞출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 내 부족은, 나의 부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나의 부족을 모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공간이 열리질 않아서 그냥 나의 부족을 모르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베레아처럼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를 축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를 축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부족을 알고 절박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 시간에 올 때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저 강단에서 떨어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뚜껑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이 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베레아에 와서는 너무나 수용성이 좋고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런 비교가 생겼을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했다, 더 가난했다, 그들의 부족을 알았다, 그들의 절박을 알았다, 그들에겐 절박함이 있었다. 아하, 절박함이 은혜구나, 부족함이 은혜구나, 가난한 것이 은혜이구나. 오히려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더 절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서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어야 물이 고입니다. 마음이 낮아야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낮아야 은혜가 차오릅니다. 주여,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낮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